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5일, 7월에 들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안식일 첫 시간 금요일 예배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더 나은 이유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함께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 8절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신뢰하기가 인간적으로 쉽기도 하고, 또 특별히 고관이라고 표현된 이런 좀 뭔가 영향력 있고 또 잘 선처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따라서 함께 우리가 그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더 나은 이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호와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저는 여호와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사야 1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소가 임자를 알까요? 소도 임자를 정말 압니다. 여기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안다라고 표현한 것들을 보면 이 동물들도 심지어는 이런 이 주인을 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몰라요? 주인 되시는 주님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 성경 표현 가운데 보면 이사야서의 말씀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 우리의 그러한 정신적인 모든 전인적인 것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생명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로서 그것을 회복하여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들이 더욱더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어 정말 살아가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이 밥주머니만 채우고 살아가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도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죠?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처럼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런 갈망과 생각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그러한 특별한 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정말 살아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얻으며 살아가셨습니까? 네. 여러분, 이것이 매일 같은 믿음의 생애로 우리에게 살라라고 하시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정말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다가 하늘로 데려감을 당했잖아요. 우리가 함께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다시 하늘로 영생을 얻도록 데려가시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더욱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천연계 만물을 통해 봐도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신비하죠. 이렇게 생명의 씨가 뿌려지면 그 종자대로 그렇게 열매 맺는 거예요. 그죠? 예. 사람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모습과 특징들이. 한 집의 자녀도 다 특색이 다르고.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특별하게 정말 이렇게 존재하게 하시는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19장 26절에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욥기 5장 9절에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고 그렇게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 주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존재로서,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이것은 그냥 감상적이고 신비적인 것으로는 그칠 수 있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함께 정말 동행되어지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말씀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고 이렇게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끊임없는 불평과 반역에 지쳐서 자기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게 만들어주시는 존재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 스스로가 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일상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잊고 내 능력으로 그렇게 모든 일들을 해결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피조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귀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그리스도 136쪽에 보면 인간의 연약함은 온갖 치열한 쟁투에서 전능하신 분의 일을 할 초자연적인 능력과 도움을 발견할 것이다.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분명히 성공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연약한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간다? 이거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소홀히 될 때 그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불순종의 삶과 또 믿음이 떨어지고 또 우상을 섬기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삶의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즐기는 여러 가지 삶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관심을 갖게 되는 여러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라고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조절하거나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일에 더욱더 잘 집중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께 피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실한 약속, 특별히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어요. 언약과 예언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주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기를 치기도 하고, 또 마음을 바꾸어서 정말 약속을 그렇게 이행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그죠?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마가복음 13장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읽어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고 축복된 삶일까요? 네. 사람의 약속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에게 약속받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노력해 본 경험 있으십니까? 뭔가 정말 성사가 되면 좋겠는데 사람이 좀 약속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뭐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그것도 아낌없이 주고자 하시는 약속들을 우리에게 언제나 제공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가 매일같이 살펴보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과 예언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보면 참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참 언약에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섭리 가운데 정말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노예 생활 가운데 울부짖으면 언약 맺어주신 대로 구해주시고, 그죠? 그렇게 정말 품에 안고 인도해 주시고, 앞서 행할 길을 알려주시고, 정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고, 참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언제나 그렇게 대해 주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으로서 신실하게 우리를 대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침례의 때라든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서약의 순간들을 기억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매일의 그러한 헌신과 매일의 굴복의 그러한 신실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그 모든 것을 이행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2300주야의 예언, 70일의 예언, 그 모든 예언들이 다 무엇을 위하여 기록된 거예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누구를 중심으로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예언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때가 참에, 그죠? 분명한 예언의 성취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언대로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남은 예언도 분명하게 이루실까요? 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특별한 예언과 같은 이 좋은 섭리의 계획들을 갖고 계실까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고 계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그 뜻에 따라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삶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신실하게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게 맞을까? 이렇게 마음에 의심이 든다든지 이렇게 좀 불안해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인물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였고, 그 믿음의 신뢰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였고, 그 경험적인 산 지식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의지했는지, 신뢰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로 가서 정말 왕의 환관으로서 섬김을 받기 위하여 교육받을 때 그 바벨론의 궁정에서 자신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그것을 담대하게, 그것도 지혜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모습.
정말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는,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러한 신앙의 신뢰의 관계, 그리고 사자굴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정말 습관처럼 하나님과의 그 신뢰 관계가 매일매일 쌓여갔기 때문에 그러한 절박한 삶의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그 사자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당신의 종을 붙드시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정말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제 다시 한번 이 해방령에 따라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게 하는 그러한 이방 왕으로서의 역할을 만들게 하잖아요. 다니엘이 그런 노년에도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붙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처음에 포로로 붙잡혀 갈 때 경험적인 산 지식이 정말 이 바벨론에서 쌓여지기 전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아마 가정에서부터, 그죠? 고국에서부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 안에서 이렇게 교육받고 또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그렇게 가정 안에서도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치면 우리가 가정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는지를 서로 돌아보고 확신을 갖게 하고 더 풍성한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럴 때 마지막 때 분명한 예언의 하이라이트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그 영광의 모습이 있기도 하겠지만 영광 이전에 환난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그 신실한 약속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더 나은 이유들 세 번째로는 항상 함께 하시는 임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의 제자로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정말 함께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임재 약속을 매일같이 경험하게 해주실까요? 네, 그런 것입니다. 주의 제자로서 주의 뜻을 받들어 살기를 간구하며 살아갈 때 주의 더욱 분명한 임재가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하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앞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 앞에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앞세우고 사랑하다가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일들도 생길까요? 생기죠, 그죠? 세상에 여러 해야 하는 일들, 또 얻고자 하는 것들. 예전에는 더 어떤 면에선 주 5일 근무제가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안식일, 뭐 직장 문제라든지 학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더욱더 이러한 이 말씀이 더 정말 이 강력한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무엇을 통하여서 환난이 이르러 와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어떤 면에선 세상 사람들이 정말 돈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어지는 세상의 풍조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말 어떤 면에서는 큰 유혹으로 점점 다가오게 되는 그러한 세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약속의 말씀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책임져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와 같이 임재하여 주시는 귀한 축복을 경험케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 5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실제적으로 와닿을 때는 이제 군생활 할 때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막 불침번 서야 될 때라든지, 때로는 잠 못 자게 하는 얼차례를 받을 때, 그런 경우도 실제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 라고 약속하여 주시니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된 때를 처음으로 이렇게 경험을 해봤는데, 제가 아마 대학교 다닐 때 자취 생활을 친구랑 이제 하게 됐었는데, 갑자기 목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은 신학과 하는 친구랑 자취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전도사로 봉사를 하러 다른 교회 가고, 저도 이제 있게 됐는데, 친구가 저를 생각한다고 이렇게 물도 이렇게 끓여주기도 하고 좋다라고 해가지고 해줬는데, 자꾸 막 문제가 생기고 점점 가라앉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감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이제 찾아갔습니다. 근데 하필 병원에 병실이 나만 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환자들로 대기 하다 보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혼자 그냥 기퉁이에서 내 차례는 언제 오나 이렇게 있는 듯한 마음의 생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으신다. 그 성경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성경 말씀이 어떤 면에선 욥이 정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정말 간섭과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선 자기를 그처럼 주목하여서 이렇게 좀 이런 환난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반어적인 그런 표현처럼 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결국 욥은 자기가 침 삼킬 동안도 주님께서 자기를 놓지 않으시고 자기를 그렇게 돌아보시고 이렇게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느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서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그렇게 살피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표현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인자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때로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심어줘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나라고 하는 생각을 품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믿음의 용사들의 모습이 나오죠. 복음교육자 18쪽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에서 존경이나 인정을 못 받는다. 스데반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고,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자로서 이방의 기별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과 돌에 맞기도 하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섬에 유배당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힘입어 굳건히 선 사람들의 신뢰는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함과 하나님의 영속적인 임재와 끊임없는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들이 환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지만 여러분 이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주님의 임재가 분명하게 역사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이들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런 환난과 이러한 순교의 박해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함을 우리가 붙든다면 영속적인 하나님의 인재와 끊임없는 은혜를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여러 갑작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청에서 앞에서 정말 역주행 사고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안타깝게 마무리 져지게 되고 정말 한 주가 멀다 하고 이런 사건 사고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들리는 것 보면 우리 모두는 정말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 매순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참된 확신과 소망을 주실 수 있는 한 영혼이라도 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큰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그분께서 그분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고난과 슬픔과 그러한 죽음에 처한 이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항상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를 믿고 간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크신 용서와 자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실패할 때 용서하거나 자비를 베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크신 용서와 자비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시편 103편 8절로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기록된 것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을 지은 죄만큼 당하게 하신 하나님, 이거 성경적이지 않은 교리죠. 네. 근데 여전히 신앙의 이유로 그런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이 두려워가지고 인생 끝 지옥 시작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실수를 저질렀죠. 그러고 나서 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죄에 대한 훈계가 이르러 왔을 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크신 용서와 자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의지하셔서 여호와께 피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룟 기별 1권 215쪽에서는 죄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그분의 공로를 붙잡고 죄를 짊어지신 주님께 자신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야만 한다.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그분께 나와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겠죠? 이리하여 그리스도의 의가 회개하고 믿는 죄인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전가되었다.
그 죄인은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되며 하늘 임금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유업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크신 용서와 자비를 마음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에 대해서 정말 경험하고 나누게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정말 살아가야 될 텐데, 이 용서에 관해서 유명한 이야기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코리텐붐 이 여사의 이야기죠.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자신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자기의 집에 살려주기 위하여서 비밀의 방 피난처를 짓고는 그것이 나중에 경찰에 발각이 되어서 이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는 옥살을 당하시고 자신은 3개월간 독방에서 지내고 또 언니는 다른 곳으로 따로 떨어져 지내고 마지막에 한 수용소에 이송이 되는데 언니가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언니가 이제 죽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에게 다다르지 못할 만큼 깊은 구덩이는 없단다. 그러니까 늘 자신의 인생에 그런 사망의 구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언니는 믿으며 주님 안에서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 생존자들을 위한 재활센터를 짓고 용서에 대한 강의를 이곳저곳에서 이제 하며 다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학살을 저질렀던 이 독일인들에게 정말 그와 같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고 있었던 때에 어느 날 자기를 괴롭히고 언니를 정말 괴롭혔었던 그 수용소의 간수가 말씀의 은혜를 감사한다고 그렇게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하며 다가온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 나에게 악수를 청했다. 그런데 나는 블루멘달 사람들에게 그토록 용서해야 한다고 설교했던 나는 정작 손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주 예수여, 나는 기도했다. 저를 용서하시고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애써 미소를 지으려 하고 손을 잡아보려 했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조용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는 이 남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손을 잡았는데 어깨에서부터 전류가 그에게 전달이 되었고 낯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마음에서 샘처럼 터져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세상의 치유를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의 선함도 우리의 용서도 아니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그분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하실 때 그 명령과 함께 그 사랑 자체도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용서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부족하다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크신 용서와 자비를 더욱 마음 가운데 구하시고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것 없이 나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시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용서와 자비의 삶을 함께 잘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더 나은 이유들에 대해서 한 4가지를 먼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그러한 축복들을 주님 안에서 주님께 피함으로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